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체가 이제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 아주 식물의 식물성 단세포 생물이 발생하고 또 동물성 단세포 생물이 또 발생해서 아메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진화를 해서 생긴 이래로 지금 이제 인류가 밝힌 여러 가지 사안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시절에 한번 빙하기를 맞이하기 전에 공룡들에 의해서 지구가 문제가 생기고 생명체가 거의 많이 훼손되는 그런 빙하기를 맞이했던 시절을 또 우리는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학자들 연구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막내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체 위기가 다가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도 지구의 발생돼서 진화한 생명체 중에 하나이고, 그 생명체의 이 대뇌라는 것이 좋은 측면도 굉장히 있지만은 나쁜 측면도 있어서 아마도 이를테면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 보고 축생이 원자탄을 만들 가능성 거의 없지만은 인간은 원자탄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탄은 지구를 갖다가 한 7배 정도를 산산조각을 내버릴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생명 자체를 갖다 서로가 어르렁거리면서 이협을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대뇌의 부정적 작용이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반면에 대뇌를 작동시켜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 에너지 쓰는 것 가운데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지구 온난화에 주범이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주범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세계 기후 협약 이쪽에서 이제 연구기관들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갖다 발생을 시키면 한 2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2050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때 되면 아마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다시 전부 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2040년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정도밖에 남지 않다. 그 19년 뒤에 가서 제로가 되는 것은 중요치 않고 그 전에 이산화탄소 발생을 갖다 제로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얘기이고 그것은 지금 지구의 기후 현상을 놓고 볼 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뭐 죽을 무렵에 그 정도 큰 이상 상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소모한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손들이 멸절을 하는 상황들을 갖다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전 세계에서 트럼프 빼고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탄소 발생을 이 생산 국가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발생시키는 것이 약 한 세계 6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탄소세를 갖다가 아마 급격하게 추진을 해서 탄소 발생을 시키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물건은 유럽에 들어갈 때 그 세금을 높이 물려서 유럽에서 팔 수 없게끔 만들겠다고 이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짤막한 에너지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절제됨 없는 탐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줄이고 지금 뭐 그 적당하게 그냥 어떤 개인의 도덕성에 하소연해서 줄이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그건 전혀 되지 않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한꺼번에 대들어서 이것을 에너지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또 지구의 온난화가 한 2도 정도 이상 더 진행되어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우리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탄소를 거듭 배출하면서 우리가 살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한 집에 2대, 3대씩 갖고 있고 또 기름을 더 많이 쓰는 것을 갖다 그 돈을 많이 주고 세금을 많이 내서라도 쓰려고 하는 욕망적 허세의 욕망 같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 목숨을 제척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40년 정도까지 약 한 2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통제 불능이 될 뿐더러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다 없어지고 만년설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위가 지금보다 한 6m 정도 높아져서 여수 같은 데도 진난간 있는 데까지 물이 차버리고 인천공항도 수중으로 거의 한 2, 3m 들어가 버리고 김포공항 역시도 수중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이게 불과 한 20년도 가기 전에 이제 20년이라는 게 지금 벌써 여수 엑스포가 열린 지가 2012년에 열렸으니까 거의 9년 정도 됐고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쓸 것인가 개인 차원에서도 또 대체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어떤 쪽으로 선호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 자꾸 고민하고 그런 정책을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부쩍 기후 작년에는 장마가 굉장히 오래 갔었고 올해는 장마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올해는 그 대신에 무더위가 심해지고 지금 몇 군데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재가 크게 일어났다든지 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전부 다 라스팔마스 이쪽은
그 농작물이 거의 되지를 않아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일부도 지금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축소하고 얼마나 욕망을 덜 부릴 것인가라는 것에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탐진치가 우리를 갖다 결국 죽인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옳고요.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도 그 말씀이 너무나 옳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점차 증명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 줄이는, 지금 우리가 심지어는 채소 하나를 갖다 생산하는 것도 지금 하우스 안에서 생산하는 채소라는 것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옷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필요 없는 옷을 갖다 만들지 않고 입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다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제력을 갖다 갖고 있지 못하고 자각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이타적인 삶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수행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벗어나서 이타적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시면서 이게 그 경전을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65페이지 세 번째 개송입니다. 인식 대상에 마른 장작을 남김없이 태워서, 이제 인식 대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인식 대상에 마른 장작이라는데, 인식 대상이라 그러면 조금 그 말이 그렇게 명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색수상 행식 오온이란 말이죠. 오온인데, 요걸 갖다 더 좁혀서,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은도 요걸 좁혀서 얘기하면 알아는 착각을 통해서 내한테 이익이 되고 되지 않고, 그래서 선과 악을 갖다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을 갖다가 대상의 인식이라 그럽니다. 상대적 인식이죠. 상대적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를 집중을 하거나, 또는 그 연불 삼매에 들거나, 또는 그 호흡의 삼매에 들거나, 관상 삼매에 들거나, 그 삼매에 드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이 두 갈래가 나서 상대적으로 이게 서로 거울에 비치듯이 상대적으로 갈라져 있는 두 양극단의 생각이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의해서 깨질 때, 그게 그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깨질 때, 여기 얘기처럼 마른 장작을 남김없이 태우는 것 같다. 마른 장작을 남김없이 태워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되어져야 사실은 그 일념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고, 일념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면서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죠. 그 분별망상이 사라지게 된 상태를 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망상의 상태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앞에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은 또 악을 상대로 해서 있다, 이렇게 해서 선한 것을 추구를 하지만은도, 그런 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이 다 사라진 상태의 일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사수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은 듣고서 이해하고, 읽고서 이해하고 하는 것을 문이라 그러고,
사유수는 외우는 것을 외워서 내가 그 생각을 거듭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유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문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수행은 본 수행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란 말이죠. 수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러니까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깊어지지 않고서는 문사했던 것은 이론에 불과한 사항이 되고 말 것이다. 이론에 불과한 사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거듭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불생하고 불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또 그 팔불중대, 불일불이, 이런 얘기는 나를 중심으로 한 양극단의 양극의 생각들인데, 이게 다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죽는다 산다 이 생각이 없어졌다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분별해서 일어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분별해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 없어진 상태를 중도라 그러고, 그 일념이 된 상태를 중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렇게 하고, 이 경기에 들어갈 때는 분별심으로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오로지 일념이 되는 것을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거듭 우리가 문사를 하면서도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갖다 같이 자꾸 닦아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것은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것으로서 이제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분별심의 마른 장작을 남김없이 태워서 죄도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죄도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할 때도 일념이 그 명호의 일념이 되게끔 쭉 명호의 일념이 돼서 양쪽의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도 닦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실 이 사마타 비파사나에 들어가는 이때는 그 우리가 책을 보거나 자꾸 관념으로 지어가서는 안 돼요. 이제 요 경기에 들어가서는 관념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거는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아, 또 이런 단어가 생각나고, 그런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대부분의 우리가 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개념적인 것을 떠올리면서 이런 거야,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에게 이 공부를 갖다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도 스승에게 체크를 갖다 받으라고 하는 것이, 거량을 해서 체크를 받으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지가 개념으로 아는 것으로 된 건지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를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개념으로 하는 거야 뭐 말이야 많고, 개념으로 그런 거겠다, 개념 이해하는 것으로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이제 그 티베트 논전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 경계가 왔을 때 우리가 하품을 다 크게 했을 때 턱이 딱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 잠깐 뭐 0몇 초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순간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에 승리한 이들은 법신이, 그래서 이제 그게 번뇌가 그 양분별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딱 떨어져 버리고, 그게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실제 그 양분별심이 딱 사라진 단계에서 비춰지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법이라 그러고 그걸 법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분별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무리 해도 한쪽 편에 서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의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분별심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건 상대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바탕으로 바로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아무리 말을 해봐도 굉장히 좀 그 말이, 그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의 승리한, 적정을 이룬 자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적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일념이 되어져서 본바탕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그 상태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어난 이 마음을 갖다 법이라 그러고, 그건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헛말이 일어난 생각이 아니니까. 그걸 법이라 그러고, 그게 갖추어진 사람을 법신을 갖추었다. 그래서 그 범어에서는 바이로자나 그런다. 비로자나 그런다. 그걸 우리는 깨달음, 그렇게 된 사람을 붙다, 그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일일쇼이라. 우리가 전부 다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시시비비하고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으킨 생각에 의해서 시비분별이 되면서 이제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적정에 승리한, 이것은 그걸 갖다 법신은 이때 발생이었고 소멸도, 이때는 이제 생했다라는 것도 사라지고 멸했다라는 것도 양극단의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래서 이제 이걸 생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과 사가 없고 너다 나다,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고, 그래서 구분되어진 너다 나다 이 생각도 없어진단 말이야. 우리는 끝없이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살면서 너는 아니고 나는 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별해서 시비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발생도 생도 없고 멸함도 소멸 또한 없어진단 말이에요. 소멸 또한 없어지고 이 경계에 들어서야만이 죽음의 경계에 이르렀어도 삶의 경계와 다르지 않고, 삶의 경계에 이르렀어도 죽음의 경계와 다르지 않고, 죽어서 슬퍼지고 태어나서 깊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중론의 전부 다예요. 반야신경의 얘기가 전부 다이고. 그래서 발생도 없고 소멸도 없어요. 마음이 소멸되었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인식작용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에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한다. 거기에서 응무소주라는 것은 머무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생기심한다. 그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 해서 시시분별하는 이것이 사라지니,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생기심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소멸되었기에, 여기에 마음이 소멸되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법신이 직접 자각을 한다. 근데 그렇게 자각하는 것 자체를 법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법신과 자각하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각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법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되어진 것을 부처는 이제 이 경계를 본 거야. 도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경계를 보고서 이제 하는 얘기라고. 그 앞에 얘기들은 전부 다 이제 선한 일을 해라. 악한 거 하는 것, 악한 것을 계속 해가지고는 살기가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하고 또 선한 경계가 돼야만이 또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시비분별이 끊어진 도의 경계는 그때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그런 그 생사심이나 우리가 분별심으로 일으킨 이런 마음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신을 이룬 것이고 법신이 그때서는 이제 자각하는 모든 것이 법신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21년 동안 반야부를 설법한 것은 전부 다 이 법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이 법신 상태에서 전부 다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적정의 몸은 여의수처럼 빛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적정이란 말은 깨어있는 그 법신을 이룬 상태, 법신을 이룬 상태이면 여의수, 뜻대로 되는 나무, 이건 비유하는 나무죠. 여의수, 여의주, 뭐 이런 거, 여의수처럼 뜻대로 되는 나무처럼 빛나고, 이때는 이제 내가 무엇을 분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뜻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도 모든 순리를 갖다 어그러뜨리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이나 인간이 체득한 법이나 같아요. 내용이. 내용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법은 따로 있고, 인간이 그 체험한 붓다의 이게 그 법신은 또 다르다 그러면 그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적정은 여의수, 그 뜻대로 되는 나무처럼 빛나고, 비유한 게 여의주 같이 분별하지 않으니, 여의주는 용의 여의주처럼 뜻대로 되는 그 구설이라 그러니 비유한 거예요. 비유한 건데 여의주처럼 분별하지 않는다. 되고 안 되고 또는 시와 비와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그대로 다 빛을 발해서 빛을 낼 때는 저는 백이 싫으니까 빛이 안 가고 저는 백이 좋으니까 빛이 많이 가고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이야. 여의주의 구슬의 빛처럼 빛은 어느 곳에나 빛이 평등하게 다 전달되는 것과 같다.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야. 중생을 벗어나게 하고자 세간의 영원한 북이 이것은 희론을 여인에게 보이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됐다라는 것만큼 환희심 나고 이때만큼 하루하루가 다 시호일이라 즐거운 날이란 말이야. 다 그대로가 다 좋은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인데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중생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중생을 벗어났다는 것은 분별심을 벗어났다는 뜻이고 알을 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알을 다 벗어났다는. 그 세간의 영원한, 여기에 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원한 니르바나단 말이에요. 행복이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이제 불가의 진재의 행복은 속가의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그 행복을 두지 않아. 속가의 것들의 행복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명리를 다 벗어나서 니르바나의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속가의 행복에 우리가 무슨 좀 오래 산다 이런 것을 행복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는 돈이 많다, 무슨 자식이 많다 이런 것을
행복으로 얘기하는 그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허망하고 사실 거짓 같고 전부 다 환과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적정의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서 적정의 상태를 이루었어야 영원한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중생으로 다시 복귀되는 것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라. 다시 복귀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돈을 벌어도 돈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럼 뭐 자식이 있으면 괴로웠다가 또 이제 뭐 좀 행복했다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탄단 말이야.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있질 않다고 말이죠. 그 완전 행복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났을 때 편안함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어디에 저 극락세계를 딴 곳이 있어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나이고 내가 그렇게 지금 이 몸을 가질 때 할 수 있고 또 이 시간과 이 순간들에서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지 딴 데 공간에 있거나 딴 시간대 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 이건 굉장히 그냥 철저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각을 해야 된다. 따로 가서 어디에 장소를 이동해서 따로가 뭐가 이루어지고 또는 무슨 시간을 달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희론을 여인에게 보이게 되리라. 여기에 희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적 작용들이야. 관념적 인식들이란 말이야. 관념적 인식을 갖다 여인 상태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대부분 우리는 철학적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 관념으로 지어가는 것들이지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법모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지어놓은 관념들도 실제적으로 영원성을 가진 불변의 개념이 없다 그 말이지. 불변의 개념이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희론을 여인에게 보이게 되리라. 희론을 여여야만이 이 부처님은 그 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부정을 했어요. 희론이라는 것은 그 이제 뭐 만동자가 와서 물은 거지 아니야? 저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14무기법 희론이거든.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그대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희론을 어떤 대상에 대한 망념이 일어나는 거, 번뇌가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희론을 대상에 대한 망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희론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대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개념을 뭐 어느 개념이든지 또는 그 문자의 개념이든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어놓은 틀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극락세계라는 것도 개념으로서 뭘 만들어 놨다 그러면 개념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지 그냥. 일종의 그런 것을 뭐 꼭 그게 맞는 것은 프레임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뭐 실제 있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런 것이 실제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법무화란 말이야. 인무화, 법무화 얘기할 때 법무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언어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무슨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점 무슨 철학, 무선주의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생각으로 지어놓은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희론을 여인에게 보이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우리가 육조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도 이 말을 하고 글을 하는 것은 이게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달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 실제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
불교에서 지금 언어나 개념을 쓰는 것은 전부 다가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것이지 그 언어나 개념 자체가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공의 그 개념에 뭐가 있는 것처럼 또 법집을 하니까 공도 공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과 공이 또 공 안에 또 뭐 공이 또 있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해서 생각으로 지어가는 것들은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학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으로 지어낸 개념들이다 그 말이죠. 능인께서 동시에 그의 동류인 하나의 색신으로 태어나 몸으시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처럼 같이 색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건 색신을 가지고 오셨지. 색신. 그러나 색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거기에 색신은 중생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한 몸이고 법신은 그 색신과 보신을 통해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능인께서 동시에 그의 동류인 하나의 색신으로 태어나 몸으신 색신 스가모니 샤카족의 무니로서 성자로서 태어나서 몸으셨다고 말해요. 몸으시니 이미 정멸했고 명료하며 섞이지 않는 이치는 남김없이 모든 고귀함을 보이십니다. 이미 색신을 보이셨지만은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성불 하시는 모습은 맨 마지막 성불은 무여열반 대반열반이지. 80이 색신이 80이 됐을 때 나머지가 하나도 없이 무여열반에 드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앞에 대각을 이루신 것은 35세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오래전에 초지보살이 됐고 십지를 지나서 등각묘각이 됐기 때문에 이미 도솔천에서 이 세상을 내려오실 때 여기처럼 정멸을 이루어서 명료하게 다 드러나 있었다고 말이죠. 드러나 있었으면 그래서 중생심과 섞이지 않았다고. 섞이지 않는 이치는 남김없이 모든 고경을 다 보이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은 비구로서 사는 것으로서 남김없이 다 보이셨고 법신의 모습은 당신의 말씀과 행으로서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보신의 모습은 육바라밀이 완성된 모습으로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화신의 이 색신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모습을 놔뒀지만 우리와 같이 놔두신 이 모습의 삶의 한 형태는 비구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색신으로서 가장 청정하게 사시는 비구의 모습으로 다 나타내 보이셨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의 완성은 하엄경의 얘기처럼 10가지 바라밀 다른 데 얘기처럼 6바라밀을 완성한 것으로서 그래서 인욕이 데바다타를 통해서 인욕 행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셨고 그건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육바라밀 모습들을 계율 모습은
비구애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보시행은 당신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신 것이라고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 보여주셨고, 정진행은 당신이 부타를 이루었으면서도 언제나 선정 상태를 유지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루도 한 시각도 정진하지 않고 게으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육바라밀의 그 완성된 모습을 갖다가 보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다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법신의 모습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던 법신의 모습은 당신이 반야부를 설법하실 때 21년 동안 반야부의 10만 송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갖다 600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모두 반야법을 갖다가 지금 욕망을 다 떠나고 분별심을 떠난 상태의 그 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확인 다 했단 말이야. 그게 가장 짧게 되어 있는 게 반야신경이고,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건강경이고, 또는 대품 반야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법신과 보신, 화신을 갖다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주셨다고 말이야. 인간의 삶의 길이 이러한 가장 숭고한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신 거야. 몸을 놔두어서 몸은 어떻게 간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덕은 어떻게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법의 모습은 어떻게 해가는 것이 법의 모습이고, 이걸 80년 동안 우리들에게 한 점에,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 대반열반에 이르는 그 모습까지도 천신들에게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신 일생 동안 80년 동안 마지막에 인간이 완성돼서 산다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다 우리들에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이 부처님의 일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귀함을 다 보이신다. 부처님의 정토가 얼마나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위신익이 얼마나 있을지라도, 성문 성각에 얼마나 있을지라도, 보살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을지라도, 어떠한 법과 거기에 내가 어떻게 있을지라도 법을 듣고 행을 실천하며 가능한 만큼의 보시를 그분들에게 올린 것을 남김없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신다. 거기에 불보살이 얼마나 계실지라도, 또 성문영각 보살의 수많은 다 사람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뭐 많은 보살들이 계시고, 성문영각도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수많은 차지에 따라서 이 세상에 드러나셨겠지. 그런 수많은 성문영각 보살의 수행자, 성자들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참 여기에서 가능한 만큼의 보시를 공양을, 보시보다는 공양이에요. 공양을 그분들께 올린 것을 남김없이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그 말을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지만은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일체 모든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성문영각 보살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의 공양을 올리신 모습이 한결같다고 말이에요. 저 비가 왔을 때
산천초목이 큰 나무건 적은 나무건 자기 깜냥 따라서 자기 성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나무의 업력과 성건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사람의 업력과 성건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법의 공양을 베푼 것은 모든 중생에게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을 달리한 세연 중생, 법연 중생, 무연 중생까지도 한결같이 법의 공양을 올린 것, 또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공양을 올린 것이 전부 다 세세하게 한 사람에게도 한 중생에게도 지옥 중생에게까지 한 중생에게도 차별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차별됨이 없었다. 모든 중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갖다 다 시설을 해주셨다. 항상 얘기가 마르세 중생의 이야기를 알아듣겠냐? 왜 무연 중생이 알아듣겠느냐? 지옥 중생은 어떻게 할 거냐? 천상 중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옥 중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다 지장경 같은데 지장 삼부경에서 그게 다 나온다고. 그런 법의 그 안배를 갖다가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다 얘기를 해 주셨다. 보여주시고 한결같이 다 해주셨다. 그와 같이 지계, 인욕, 선정과 지혜를 행할 때 과거의 모든 생에 부족함이 없이 실천한 모든 것이 몸의 모공에서 선명하게 보이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육바라밀을 행하신 모든 모습들의 공덕들이 심지어는 모공, 틀 안에 틀구멍 하나에서까지도 전부 다 그 공덕의 모습을 갖다 안 보이신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화신을 받아서 이 세상에 이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오실 때도 당신이 세세생생 지은 그 육바라밀의 공덕에 의해서 모공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육바라밀 성취를 갖다 하신, 그래서 그분의 모습만 보고서도, 그분이 웃는 모습만 한번 보고서도, 그분의 얼굴만 한번 보고서도 내가 거기에 마음이 동화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서 흥 끝까지 사자우로 법을 설하시니 괴로움에 처한 중생은 숨쉬게 되고 세간에 머무시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숨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이분별 속에서 탐진치를 계속 부리면서 십이분별 속에서 살면 이게 꼬여 들어가고 그럴 때는 숨쉴 구멍조차도 없어져 버린다고. 숨쉴 구멍조차도 없어져 버려. 이 세상이 그래도 숨쉴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얼음이 크게 이렇게 얼어 있으면 거기에 얼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숨구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법을 들으면서 정진을 하면서 정진하는 그 순간 이 마음이 쉬는 순간 그게 숨구멍이 돼. 그게 숨구멍이 된단 말이야.
마음이 쉬는 순간 그게 숨구멍이 되는 것이지, 거듭 번뇌로서 계속 연결이 되지고 생각으로서 계속 연결이 되지면 그건 숨 쉴 구멍이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쉬어라 그 소리를 잘하거든. 쉬어라. 휴를 해라. 휴자 쉴 휴자거든. 쉬어라 그 소리를 잘해. 그래서 부처님 법은 뭘 갖다 메꾸어 넣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글거리고 일어나는 것이 싫은 것이란 말이에요. 양극이 되어지는 것이 싫은 것을 얘기해. 양것이 되어진 것이 싫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질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도인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른 법을 얘기해서 그 번뇌가 쉬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쉬게 해주고, 그래서 되게 더울 때 나무 그늘이 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쉬게 해줄 때 그게 숨구멍이 돼. 우리 지구에 숨구멍 걸을 때는 그러더라고. 아마존 열대, 아마존 우림이 지구에 흡하라고 그래. 쉬는 곳이요. 요즘에는 그거도 그냥 다 나무를 베버리고 그냥 다 해가지고 엉망이 됐다 그럽디다마는 거.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마존이야. 나무가 어떻게 많은지 말이야. 그 정진을 통해서 쉬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제 정진을 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굴리는 것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짜증만 나. 방법만 알면 내가 정진을 하는 것으로서 자꾸 쉬어져야 돼. 그 생각을 쉬게 하고 욕망을 쉬게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이라 그냥. 탐진치를 쉬게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 쉬게 하는 데 있다고. 그 허공 끝까지 사자로 부처님 그 사자로서 쉬는 법을 그대들이 전부 모두 다 번걸증을 일으켜서 다 힘들어하고 생사의 괴로움, 크게는 생사의 괴로움이고 작게는 내가 일으킨 모든 탐진치에 의해서 엉클어진 것들을 갖다 쉬게 하는 데 있어요. 부처님법은 쉬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에 처한 중생은 숨쉬게 되고 세간은 그래서 세간에 잠시라도 머물게 된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간이 불바다가 되지. 불바다가 되지. 처음 다짐한 대로 깨달음의 정수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물들의 환영인 본질임을 아시고서 자신의 한 모공 안에 한시에 선명하게 보이신다. 처음 다짐한 대로 이것은 뭐냐면 연등부처님절에서 처음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언젠가는 부처를 이루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대로, 그 발보리심을 한 대로 나중에 그 삼아승직업을 지나서 부처가 되어서 깨달음의 정수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중간 요 얘기를 갖다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행하신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인 환영의 본질임을, 이제 행한 모든 것들은 번뇌를 버리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도 보시행을 하고 지기행을 하고 인욕행을 하고 그 법 자체가 절대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 자체가 절대법을 갖고 있는 건 환영의 본질임을 아시고서 자신의 한 모공 안에서 한시에 선명하게 보이신다. 당신의 행 안에서
조그마한 행 안에서도 그것이 모두 다 아까 우리가 저 건강경에 얘기하듯이 내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내가 말한 법은 저 건너가기 위한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도 부처님께서 연능 부처님 전에 설법들은 이래로 법을 따라 수행을 하면서 그 자체는 내 번뇌를 없애고 중생을 위하는 한 방법일 뿐이지 그거 자체에 집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이야. 그 자체에 집착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건 방법일 뿐이라.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것은 내 건강을 유지해서 수행을 하고 중생을 위한다는 이것의 한 방법일 뿐이지 밥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건 식충이지. 밥 먹는 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국집이 되지만 뭐 미식가라 그래서 쫓아다니고 무슨 탐식가라 그래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될 거단 말이야. 그와 같이 삼세 보살과 성문 성인 영각 성문의 모든 실천과 나머지 범부 시절을 모두 하나의 모공 안에서 보이시다. 그런 그때 이제 그 발심을 해서 성문 영각 보살을 거쳐서 수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결과가 부처란 말이에요. 한 모공 안에서 다 비춰진다고. 당신이 부처가 됨으로 해서 이미 다 그건 다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열애께서 성문도 통과하시고 그 안에는 부처님은 성문의 모습도 그게 다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초등학교 다 왔잖아요. 초등학교 안에 그게 다 있다고. 중학교도 그 안에 다 있고 고등학교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와 같이 당신이 부처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건 성문영각 보살의 행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처는 성문이지만 성문은 아직 부처가 아니야. 또 부처는 아라한이지만은 아라한은 아직 부처가 아니야. 성문은 보살이지만은 이제 부처님은 보살이지만은 보살은 아직 부처가 아니야. 전부 다 가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완성된 샤까문이라는 이 완성된 부처의 안에는 성문영각 보살이 그 안에 다 한 모공 안에까지 다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왔는 것을 갖다 알듯이 그 안에 담임 연륜이 다 있고 언제 어떻게 다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이러한 청정행은 떠나신 즉시 이행되어서 한 뒷글에 생겨서 후원 끝에 세간을 나타내며 이러한 그 청정한 육바라밀 행과 몸으로서의 비구의 모습과 정신적으로서의 법신의 모습은 그런 것은 다 부처가 된 연후에는 그냥 행하는 지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순간순간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즉시 이행된다고. 한 띠끌의 경기에 흑운 끝의 세간을 놔두며 온 시방에 편안한 무량한 세간을 띠끌에 보이시지만 띠끌은 커지지 않고 세간은 작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갖다 사실을 또는 실상을 다 보이시지만은 근데 실상을 다 보인다고 해서 요 꽃의 실상을 갖다 얘기한다고 해서 꽃의 이 모습이 부처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훅 커지고 또 뭐 내가 얘기한다고 작아지고 이런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달라지고 그렇게 된 것은 없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 보고 우리가 뭘 착각해서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고칠 수 있게끔 전부 다 하신 말씀이시지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분별이 있지 않은 당시께서 윤회 끝까지 각 찰나마다 보이신 다양한 행들은 우주에 있는 티끌의 수만큼 헤아릴 수 없다. 그 삼아승직업 동안을 행하신 수많은 보살의 행과 수많은 승문의 행과 수많은 아라한의 행과 이런 행들이 시시각각 찰나찰나에 행하신 것들이 이 우주에 가득한 별들만큼이나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그냥 뭐 갑자기 뭐 놀다가도 그냥 깨달아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제 다음은 또 하면 여기 뒤에 한문 얘기가 또 많이 나와서 아이고 그래도 많다요.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